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험을 견디는 비결.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견디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견뎌낸다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언제 이 시험이 끝날지 모르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인 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시험을 견디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어리석고 잘못된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죠? 그것을 실천하여 우리가 만난 이 시험들을 지혜롭게 견뎌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먼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일까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축복일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이 시험의 끝에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결과를 이미 알고 싸우는 시합과 같아요. 그리고 이 시합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견디면 결국 이 시험은 지나가고 이 시험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견디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시험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지? 아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소망과 생명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요. 이 시험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금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점점 가득 채워져 가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시들어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11절 말씀에 부자가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풀과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 시험을 견뎌낼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속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처럼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험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너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봐봐. 아직도 모르겠니?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리저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며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림자조차 없는,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분명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 시험 끝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뿐인가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시험에서 견디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시험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하다면 어떠한 시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는 생명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라는 시험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없는 넘치는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옵니다. 13절 말씀에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시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Let no one say when he is tempted, I'm being tempted by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and He Himself tempts no one. 여기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전까지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trial 또는 test였어요. 근데 여기서
템테이션으로 바뀝니다. 즉 한국말로는 지금 둘 다 시험이지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테스트는 성장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템테이션, 즉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선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목적의 테스트를 우리가 악한 목적의 템테이션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목적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견디지 않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구인가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들을 죽이려는 목적의 시험인 템테이션이 아니라 이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려는 테스트였어요. 근데 이 테스트가 템테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탄이 이들을 속여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우, so exciting. 이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요.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탄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면 아무리 사탄이 유혹한다고 한들 이것을 먹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건가요?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욕망이 없었다면 아무리 사탄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인다고 한들 과연 이들이 선악과를 다 먹었을까요? 이것을 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그러한 욕망이 없다면 당연히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즉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선한 목적의 시험을 악한 목적의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바꿔버린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망이 이 테스트를 템테이션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잖아요. 내가 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줘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지금 신앙에서 멀어진 이유는, 그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라며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것처럼,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 죽음을 낳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가득하여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 욕심을, 욕망을 붙들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욕망이, 영어로 보면 desire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는다?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잉태가 무엇인가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셨나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냥 오늘 밤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짜잔 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나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자꾸만 막내 동생을 원합니다. 자꾸 셋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내가 그래 우리 셋째를 가져야지 라고 하면 바로 아이가 짜잔하고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최소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이 엄마의 자궁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10개월간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만약 엄마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크푸드만 먹으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면 아이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허락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주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란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심으려 해요. 그런데 욕심 또는 욕망 자체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이 자라나서 죄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허락과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바로 여러분이 공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욕심과 욕망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이 욕심이 죄로 태어나도록,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나요? 미움의 씨앗, 시기와 질투의 씨앗, 물질에 대한 욕망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씨앗,
그것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나도록 허락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계속 자라나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나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죄의 열매로 잉태되도록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어젯밤에 저희 딸 에덴이가 자기 전에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줬는데요, 책 제목은요 우리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어린 왕자는요 B612라는 아주 작은 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별은 너무나 작아서 하루에 해가 지는 모습을 무려 44번 44번 맞나요?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에는 바오밥이라는 나무가 자랐어요.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는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이고 이 나무의 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 작은 별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밥 나무의 싹이 보이면 바로 즉시 뽑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의 싹을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대로 자라 큰 나무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시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의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거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죄의 나무가, 욕망의 나무가, 욕심의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싹일 때 여러분 뽑아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키우는 영양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죄의 싹을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며 죄의 씨앗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을 붙들면 생명이지만 욕망을 붙들면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인내하기 힘드시나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그 결과 생명의,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험 끝에 있는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지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내 영혼이 시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 하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 사랑을 통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KPCM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을 주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 이 세상에 찾아온 이 시험들을 아버지 견디어낼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죄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시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욕심과 욕망의 씨앗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모두 가져가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의 그 씨앗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라나 죄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아버지 그러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들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과 불신의 마음과 욕심과 세상 정욕과 세상 안목과 욕망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내어 놓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넘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생명을 낳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오며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래 우리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행동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누군가의 영혼을 시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시들어가는 자에게 생명력을 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찾아온 코로나라는 시험을,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시험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